우리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니라. 자, 계속해서 종교 위선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요, 그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라 하더라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가오는 어떠한 죄인에 대해서도 일일이 만나주시고 아주 소상하게 교제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상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는 자인데, 유달리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너무 심하게 차별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유달리 사람 차별이 심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나중에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전형적인 그런 그 패턴으로 교회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이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일들, 그것이 도처에서 발견되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누구나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그 표준들이 다양합니다. 주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상이죠. 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말이 갖는 권력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권위를 주셨는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왕의 말을 대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가 똑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맡겨졌는데, 그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정작 그 안에 더러운 이익과 탐심이 숨겨졌을 때예요, 그것은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그렇게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종교 위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로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개인의 도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셨지만은,
참지 못하셨던 것은 이 종교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셨을 때에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불렀고요, 호산나라고 외쳤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사람들은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된 세력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동기는 시기와 질투에서였었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이행했다고 한다면 환영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배제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녀들과 또 그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쓴뿌리였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절대로 놓지 않을 그런 결심 가운데서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다 장로들의 전통을 뒤섞어 만든 탈무드식의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었었죠.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되지 않아요. 거기는 무자비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났을 때에 이 종교 위선자들,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 알리는 데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교리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두개인의 교리와 바리새인의 교리죠. 누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더 이상 오류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이었었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지식이 거의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냐? 또 다른 예수예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데 꺼려하지 않았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자신의 일꾼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된 진리를, 변개된 진리를 전파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은혜의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워진 교회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설교 때마다 또 이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강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음인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일찌감치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에서 발생한 사회 복음을 비롯한 이 사회 구원에 관련된 그런 그 복음입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행하고 또 헌신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언하고 설교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에 얼마만큼 자신의 생애가 비참하게 기만당하고 속임당해왔는 것인지 그걸 아는 것이죠. 미리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알려주신 까닭은 걸려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함정에 걸려들지 말라.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마귀의 신학이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의 마지막 때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주 어려울 때가 오는 것인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주적이요. 여럿 있겠죠? 주적이 대한민국을 괴멸시킬 목적으로 특공대를 보냈는데 모두가 다 아군 복장을 입혀서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것도 한밤중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것이 똑같은 양상입니다. 분명히 실체는 일이에요. 늑대라고요. 그런데 양의 털을 쓰고 왔어요. 분명히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왔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중한 말이에요. 나름대로 논리 체계가 서 있고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듯한 언변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방법을 하나인 것입니다. 위패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에다가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계시된 진리가 무엇이냐, 그게 진념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종교 위선자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눈먼 안내자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 하니. 용어들을 보세요. 성전이란 말 하지요. 맹세, 금 모두가 다 경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도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거짓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끝은 바로 지옥이죠.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녀는 깊은 함정이요 타국 여인은 좁은 구덩이라. 잠언 2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국 여인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주께서 증오하시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구덩이는 아주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로 금지시켰는데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70% 이상의 설교를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옥의 전파자로서 그 설교를 하신 것이죠. 소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경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는 노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은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보았지요. 예수님 봤습니다. 바디메오 같이 그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니코데모처럼요. 그렇게 실제로 그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보지 못하는데 그냥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어져 버리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랄까요? 우리처럼 똑같이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했단 말이지.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세뇌당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무지한 이교도라 하더라도요. 학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문명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없는 아주 원시적인 그 문명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사람이지만요. 정직한 마음과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빛이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고 작심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은 하지 않기로 작심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의 눈을 감기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칼이에요.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도 얼마든지 하지만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한다고요. 그러나 반대편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선지자들 통해서도 거짓을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요. 막용한 미혹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대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인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대상에게는 거짓을 믿게 해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러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지요?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스스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을 주세요. 막 어지럽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자들은요, 예외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혀버립니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려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으로 따오르는 사람은요, 렘넌트, 어느 시대나 소수예요. 극히 소수예요. 수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다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상상 속에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성경과는 무관한 또 다른 예수를 말하면 그렇게 재미있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계시된 성령이 아닌 또 다른 영을 제시를 하면은요, 다시 말하면 무슨 성령화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표로 띄워서 해보면은요, 벌떼같이 모여든다고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유대인을 안 다루신다 이거야. 잠정적으로 안 다루시죠. 70대 쭉 오기까지는 안 다루세요. 특별하게 과로에 해당되어지는 교회 시대의 경륜을 다루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룰 때에만 나타나는 방언에 대해서
이 혼미한 영을 가진 자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자들이 인도한다고 해서 앞에서 주창하고 나섰더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의 거짓 교리에 희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심한 겁탈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겁탈당하는 것도 아주 수치스럽고 그 상처가 깊은 것이지만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언어기관을 강탈당했다. 자신의 언어기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마음의 생각의 집약아니에요. 이것이 언어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겁탈당해버렸어요. 그것을 강탈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데 자랑하고 다녀요. 모두가 다 보지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모세오경 다 암송한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정죄는 무엇입니까? 이미 계시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런 모든 죄를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이미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행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작위, 행한 죄죠.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 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왜 그렇죠?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탐닉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잠정적이나마 쾌락을 가져다 줘요. 삼손의 경우가 그랬고요. 다윗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 쾌락이 없으면 죄 지을 사람이 없다고요. 반드시 미끼가 있습니다. 그 미끼 뒤에 이어지는 엄청난 파멸, 그것이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바로 미끼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 거부해버렸어요. 왜 그런 것인가? 자신의 지금 행위,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빛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더라. 지난 14일에 그 조영기 목사가 그렇게 조영기 목사 그 장례가 있었죠. 지난주에 이렇게 한국교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한국교회장으로 그렇게 지냈대요. 그리고 각 교단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이요, 그 장례위원이 그렇게 돼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6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여야 돼요.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65년 목회를 요약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5중복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이다. 5중복음이는 뭐냐?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오중복음이고요. 삼중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강건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꿈, 말, 믿음. 이게 이제 귀신 쓰여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이건 오래됐습니다만은 학회지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죠. 예. 계속해요. 그 글이 계속됩니다. 좀 더 축약하면 절대 희망과 절대 긍정의 신학이다. 특히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는 당부는 영산 신학의 요체다. 그 영산은 이제 그 조 목사의 호예요. 이제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진리의 요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학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혹 점수를 좀 준다고 하면 어떤 다른 기존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서 뭐 믿음 생활이라고 신앙 생활에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장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실체인 것인데요.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손문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조 목사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목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다면서 그 가르침대로 목회 현장에서 성령 세례를 중시했더니 정말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여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요. 그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부흥회라든지 무슨 철야의 예배라든지 이런 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성령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의 그 인도를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그 인도가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동기는 순수하고 또 구약에 정통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보아도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구원받지 않았다고요. 성령 받은 적 있느냐고 물어봤죠. 성령 침례 받은 적이 있다고. 그 부분하고 똑같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청하면 성령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 세례 여기에서의 그 신학이. 계속 이 사람의 그 말입니다. 조 목사는 성령 세례를 중시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3,000명의 교회에 붙여지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닭살 돋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또 한 원로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민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 목사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목회를 시작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신 하나님의 종이었다. 너무 일찍 하나님 품으로 안기셔서 너무 섭섭하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 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안다고요. 그럼 세계 복음화의 본질이 무엇이냐? 조금 이따가 살펴볼 부분이지만은요. 철저히 하나부터 끝까지 사회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 돌보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을 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불가능한데 이 한국 교회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의 말이에요. 민족이 힘들고 좌절할 때 조 목사님의 메시지가 민족의 내일을 여는 길을 제시했다. 이런 양상도 한번 있었지요. 3.1운동 때 민족이 얼마나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33인이 등장해가지고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잖아요. 비전을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어요. 무엇과 다르죠? 민족이 힘들고 좌절할 때 조 목사님의 메시지가 민족의 내일을 여는 길을 제시했다. 동시에 조 목사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베푼 것도 큰 은혜였다.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 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장 그 총회장 백광식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조 목사님은 절대 긍정과 절대 희망으로 많은 사람에게 갈보리 십자가 밑에 희망의 복음을 제시했다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모범을 따라 후대도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에 앞장서자.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상 명령.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내용을 그 말로 만든 말이죠. 위대한 복음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총무입니다. 이홍정 목사라는 사람인데 6.25 전쟁 이후 빈곤과 폐허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화 시대의 이 땅의 민중에게 다가온 복음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일이었다. 조 목사님은 그 시대를 삼박자구원의 복음으로 섬기셨다. 이제 우리는 탈성장 시대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정종현 목사인데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와 긍정적 삶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희망으로 세상을 이길 용기를 갖게 했다. 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NGO 선한 사람들의 설립과 헌혈운동, 소년소녀 가장 돕기운동, 4,704명의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평양심장병원 추진, 국민일보 창간 등 한국 교회를 위한 큰 족적을 남기셨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다 읽을 수 없고요. 해외의 이제 반응들입니다. 해외의 반응, 미국의 반응.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는 해외에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한국의 대통령은 몰라도 조용기는 안다는 말이 있었다. 역사상 초대교회를 이끈 한국 오순절 운동의 대표자란 평가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본 거죠. 한국 오순절 운동의 대표자. 그 성경에서는 이단이에요. 한국 교회의 가장 커다란 실패, 두 개의 뚝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돼 버렸는데 하나는 극단적 칼빈주의고요. 이것에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었던 믿음마저. 또 하나는 오순절교회예요. 은사주의. 반드시 막아냈어야 됐다. 처음에는 이 오순절에 대해서 이단 선언을 했어요. 풀어줬죠. 왜 풀어주는 거예요? 70만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70만 덩어리가 돼버렸다. 이걸 무슨 수로 막느냐고요. 그래서 자신의 동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카톨릭을 공식 종교로 승인했던 것처럼 이거 풀어줘 버렸죠. 그러니까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소경들이에요. 보지를 못한다. 세계 신학계의 전설로 불린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2005년이에요. 그때의 이 사람의 말입니다. 신학자의 말이에요. 조 목사와 같이 성공적인 목사 활동을 하신 분이 신학적인 새로운 깨달음과 발견을 위해 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 신학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독일 신학자 몰트만이 발견한 것입니다. 탄성을 저질렀어요. 무슨 내용이냐? 그때에 조 목사가 선언한 것이 있는데 기존의 영혼 구원 중심의 사역에서 사회 구원과 자연 구원 사역을 확대해 나가자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환영받을 만한 선언이었어요. 조 목사가 한 말이라고 이제 인용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은 그렇다고요. 근데 이 예수는 누구예요? 사회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구제와 봉사, 자연보호와 인재 양성에 교회의 역량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이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2005년을 기반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재정 상당 부분을 사회 구제로 흘려보내는 전통으로 굳어진다. 지금 그 칭송거리가 지금 뭐 축약해서 한 것인데 지금 4장인데요. 이거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공인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표하는 목사라고, 한국교회 목사. 여기에 부인하는 그런 교단은 서지 못해요. 다 시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누가 소경인가?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고 말하면서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거듭났지도 않은 자가 설령 많이 양보해서 콕 거듭났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도자의 위치에 서면 안 돼요. 그건 다 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종교 위선자들이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영적 종교 위선자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인가. 지도자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 사이에서는 기준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역자였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먼저 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본받을 것인가. 그런 말들 하고 있다. 예.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면 보는 거 아니야. 볼 수 없는데, 보지 못하는데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 위선자들, 예수님께서 아주 증오하던 무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먼 안내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배하는 자들이었어요. 더러운 양무리를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바리새인을 설명해 주는 말이, 수식해 주는 말이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그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 탐심을 어떻게 취하는 것이냐? 아주 대담하게, 전혀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무게의 말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희생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희생당하고 나서도 여전히 무엇에 의해서 미혹당하는지 몰라요. 예. 자, 두 번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배하는 자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